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하죠. 그가 참 어떻게 그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 한마디에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이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이 있고 처소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여정이 만만치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사고와 문제가 있었고 방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또 아내, 그 아름다운 아내 사라를 빼앗길까 봐, 이미 애굽에서도 또 그런 일이 있었죠. 거기서 또 속이고 누이라 했는데 이번에 또 두 번째로 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는데, 이 부끄러운 행동에 대해서 블레셋의 아비멜렉 그 왕으로부터 책망도 받아요. 책망도 받습니다. 그리고 육의 자식이죠, 이스마엘을 통해서 가족의 분란이 일어나고 참으로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 왕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더욱이 그 육의 자식인 이스마엘을 이제 과감하게 이제 떠나게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 피부치이죠. 비록 사라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 몸종의 아들이었습니다만은, 그러지만 또 피부치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그렇게 분란이 있어서 이젠 떠나보냈어요. 여러분, 육의 신은 이렇게 떠나보내는 거 여러분 힘들어요. 그렇지만 떠나보낼 땐 떠나보내야 평안의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삶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이제 평화로운 때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 평강이 저는 우리 여러분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도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평화를 누리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는가? 오늘 우리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으로. 우리 다 같이 2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참으로 참 기이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한 그 나라의 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왕이고 또 군대 장관이면 2인자입니다. 이러한 그 왕과 2인자가 뭐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만나고자 이렇게 왔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서로 이제 화해의 동맹을 체결하려고 아브라함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렇게 힘이 세고 권력도 있고 재물도 많은, 조직도 탄탄한 이 아비멜렉 왕이 말입니다, 군대 장관을 대동해서, 이것은 거의 공식적인 행사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로 해서 한 개인에 불과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왜 만나러 왔을까? 여기에는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불신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20장에서, 우리 창세기 20장에서 보면 그렇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그 진짜 누인 줄 알고 자기의 그 마지막 후처로 오게 했던 거 아닙니까?
이 여인에게는 그것도 하나의 왕의 후궁으로 오는 것이니까 영광이라 생각했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 사라를 왕궁으로 이제 데리고 왔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날 밤에 잠을 잘 때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라 털끝 하나 건드리면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사라를 건드리면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라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미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그 다음날 바로 그냥 이 사라를 돌려보내는데도 그냥 안 돌려보내요. 물질까지 그냥 플러스해서 돌려보냅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의 그 아내에게 기도를 해줬을 때 그동안 태문이 열리지 않았었는데 태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런 기적을 체험한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계속 그 아브라함을 주시하게 됐고, 정말로 보니까 그 아브라함은 그 주변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과 관계에서 보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야, 저 아브라함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특별히 그 이유가 뭡니까? 저 사람은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실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오늘 지금 이러한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이삭도 여러분 우물을 팔 때 우물 그 땅, 야, 요즘은 뭐 다 과학적으로 보지만 그 당시에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근데 파면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토착민들이 그걸 뺏어요. 그러면 또 양보합니다. 또 다른 데 가서 또 파요. 그럼 또 뭐가 터져요? 물이 터집니다. 또 뺏어요. 그럼 또 양보합니다. 또 다른 곳에 가 또 파니까 또 어떻게 돼요? 또 물이 터집니다. 나중에는 뺐다가 뭘 깨달아요? 저거 보통 사람 아니다.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죽겠구나. 왜? 저 사람은 좀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모세가 바로왕 만날 때도 뭐 군대를 거느리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혼자 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가 전쟁할 때도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승승장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된 지역에서 그가 사실 뭐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존중하고 그 나라의 3인자로 세웠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노예로 팔렸죠. 노예로 팔리고 또 나중에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죠. 그러한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보기에 이처럼 그런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께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축복, 믿지 않는 영혼들 또한 여러분들의 VIP들이 여러분들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뭐 집사고 권사고 장로니까 아니면 목사니까 이렇게 직분이 있어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그 자체의 모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만이 아니라 좀 더 그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정한 것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손자까지도 자손까지도 후대해달라고, 함께해달라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서로 같이 약조하자고 그런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비멜렉은 이제 아브라함이 꼭 필요한 거예요. 자기들의 삶에 있어서 또 자기들의 후손에까지도 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고 평안할 것이고 모든 게 다 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에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하는 곳에서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고 왜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책임의식이 없고 그냥 이기적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는 거죠. 보다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뭔가 여러분들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꼭 필요한 존재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아비멜렉의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협약에 대해서 수락을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이다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을 개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직장 생활도 하는 것도 저주로 생각하고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한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의 영향력이 그렇죠. 아비멜렉 왕과 서로 조약과 협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 있는 사람,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보여주는 융통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혀 자기와 다른 이방인 그 왕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고 하는 데 있어서 단번에 거절하지 않습니다. 저 불신자들하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등지지 않습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인격적이고 이런 모습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그들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과 같습니다. 선교적인 마음입니다. 용납하고 또 조약을 맺는 이 모습은 그렇다고 해서 죄와 타협하는 건 아닙니다. 죄가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좋고 열심히 기도하고 아주 그냥 예배도 열심히 드리면서 남북에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그 모든 삶의 모습은 너무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고집불통인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살라고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한 세상의 그 죄와 타협만 하라고 우리가 믿음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이 땅의 모든 죄악된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접촉점을 갖긴 하지만 접촉을 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또 그들을 개혁시키고 그러면서 역동성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성숙한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돕고 협력해주고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우리의 믿음은 옹졸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말씀에서 같이 은혜 받았듯이 나병 환자도 만났잖아요. 그 불결한 나병 환자도 만나시고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고 또한 이방인 그 백부장도 만나시고 종도 치료해 주시고 여인도 치료해 주시고 베드로의 장모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풍랑을 거치고 이제 도착한 지역이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거의 이방 땅입니다. 그런 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납니다.
이런 융통성의 주님은 계세요. 이런 죄인 세리도 만나세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너무 비인간적이고 그러면서 다툼과 분란을 일으키는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방인과 죄악을 맺으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모습이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화해의 조약을 맺는 데 있어서도 굴종하거나 굴복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면 25절 26절 말씀 보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불신의 세력이든 이처럼 아비멜렉과 같은 부류의 사람과 우리가 협약을 맺든 관계를 맺든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기준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요, 지금 분명한 이 죄악된 현실을 이미 경험한 겁니다.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기가 판 우물을 어떻게 했어요? 강탈한 겁니다. 큰 죄죠. 강탈한 죄를 범한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롯의 조카를 구하듯이 용병을 모아가지고 누가 이 우물을 강탈했냐고 하면서 그 강탈한 그 사람들을 가서 막 그냥 뭐 처부수고 말입니다. 보복하고 절대로 그런 거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안 한 겁니다. 그냥 강탈당했고 빼앗겼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가슴에 묻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그러나 잊지는 않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때에 비로소 이제 그 아비멜렉이 같이 함께 조약하자고 하는 이 때를 맞이해서 그 아비멜렉이 지었던 죄성, 그의 종이 지었던 죄성을 드러낸 겁니다. 밝힌 겁니다. 이거는 짚고 넘어가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죄성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화해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 몰랐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몰랐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 왕이 지금 아브라함을 만나자고 한 것은 자기들의 그 지은 또 죄로 인해서 더 큰 또 아마 보복이 임할 거란 그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책망까지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 왕 다른 사람도 아니잖아요. 왕과 지금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같이 이제 조약을 맺자 그랬으면 이거 뭐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예, 그렇게 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터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 자리에서 잠깐 딱 스톱해놓고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 하면서 그 종들이 잘못한 일을 책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서로 화해를 하고 평화를 이루는 이런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이 결코 굴종이나 어떤 기죽어 살아가는 모습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침묵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무조건 싸우자 하는 게 아닙니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한 때에 얘기했을 때에 이런 모든 잘못과 죄성이 받아들여지고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소개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 죄성을 먼저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실. 이 죄의 문제를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맺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이 길을 위해서 먼저 이 죄된 이 실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VIP들과 만날 때 잘 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섬기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지만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과 약함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것을 밝힐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이런 가운데서 이제 왕으로부터 그 의무를 다시 돌려받는데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떡합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또 나타납니다. 소유권을 분명하게 증거로 삼기 위해서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이건 아비멜렉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왕인 아비멜렉은 그냥 그걸 알았다 그냥 가져라 이렇게 얘기한 부분인데 아브라함은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도 양과 소를 그것도 적지 않게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 17절 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이 어찌미냐. 이 말씀은 지금 아비멜렉부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냥 가지라고 그랬는데 뭘 이렇게 뭐 양과 소까지 갖다 주냐. 거기다 암양 7마리를 또 따로 구별하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왕의 속성, 권력의 속성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나그네 생활하면서 다 배운 거예요. 왜? 왕이나 권력자들은 앞에서 말하고 뒤에서 말이 달라요. 지금 약속을 해도 나중에 입장이 바뀌면 언제 그랬느냐 하는 것이 이게 권력자의 하나의 그 생리인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30절 3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아비멜렉은 물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냥 줄 수 있는 일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우물을 분명하게 소유 삼고자 등기를 치고자 말입니다. 예. 계약을 하는 데에 특별히 암양 7을 따로 세워서 하나의 계약의 증표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에게서는 상당히 뛰어난 처세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계약을 하는 당사자들끼리는 서로 보니까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죽으면 그 다음 세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를 수 있으니까 이거를 아예 등기를 치는 차원에서 이 당시에 이 암양 7마리를 따로 세워서 이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세상에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계약을 맺고 또 이렇게 함께하는 데 있어서 공짜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가급적이면 싼 게 또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진행할 때도 항상 그런 부분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물건을 사도 깎으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인데 사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시장 같은 데서 뭐 물건 살 때 자꾸 너무 깎으려는 것도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또 우리들의 마음들이 또 그런 부분 없지 않아 다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은 후히 주는 모습이에요. 오히려 필요하지 않다고 여길 수 있다고 여기는 부분 아니 낭비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그런 대가를 치르는 모습입니다. 상당한 만족하죠. 물론 만족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비멜렉과 그 후손 사이에 사소한 일 때문에 다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분명한 조치예요. 이것은 이제 분명히 누구의 소유예요? 아브라함의 소유다.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분명하게 이제 약속된 그런 우물이 된다. 그래서 부엘세바. 여러분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세바가 바로 세베스라고 하는 7일이라고 하는 안식일이 이 말이에요. 세베스 안식. 바로 이 맹세 그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7일 안식일이죠. 우리 7일이 안식일이라고 유대인들에게서 중요한 날이에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상당히 중요한 안식일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그 대가 오늘 아브라함도 부엘세바를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치루었듯이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 주일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치르시고 오늘도 주님 보좌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부엘세바를 위해서, 안식을 위해서, 주님의 날을 경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디 가고 누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대가를 다 치르면서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리며 이처럼 주님 보좌 앞에 나온 이 자리가 바로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 축복된 자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처럼 이 아브라함은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며 이 부엘세바를 이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에셀 나무를 심었습니다. 우리 30절부터 33절까지 다 같이 함께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무 한 그루를 심습니다. 여러분, 종이도 사라지게 돼 있고 사람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나무를 세운 거예요. 여기서 이 에셀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이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영원한 나무예요. 왜? 여러분들 이 에셀 나무가 보통 4m에서 10m 되는 나무입니다. 이 광야, 이 사막지대에서는 이 에셀 나무는 사철이 푸르고 상록수예요. 그리고 뿌리가 30m 이상, 그냥 깊은,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저 나무가 항상 푸르고 이렇게 잎사가 있기 때문에 나무 밑에는 뜨거운 햇살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예요? 그 나무 밑에서 안식하고 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 에셀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안식의 나무예요. 평강의 나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이 안식의 나무를 심으면서 이것이 영수증이고 계약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식을 지금 아브라함이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여기에 표찰이 딱 적히는 거예요. 부엘세바. 그렇죠? 부엘세바. 그리고 이곳에 양새끼 7마리를 주고 샀다. 땅땅땅. 그 에셀 나무를 지금 심은 겁니다. 이 의식은 단순히 어떤 계약 의식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 성전이 어떠한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아브라함은 이 에셀 나무를 심으면서 바로 이 에셀 나무만 볼 때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처소로서의 깃발을 꽂게 된 겁니다. 누구든지 에셀 나무만 보면 이 부엘세바의 계약을 기억하면서 이 장소가 아브라함의 평안을 추구하는 처소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한 안식하는 예배의 처소요, 그리고 또한 다음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서 안식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라. 그래서 후손들에게 기념이 되고 기억이 될 만한 안식과 화평의 에셀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눈치 보지 아니하고 누구도 눈치 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에셀나무가 세워진 가운데서 공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산 이 부엘세바에서 안식의 나무 에셀나무를 심고 마음껏 행복하게 찬양과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주어진 부유함과 평안함을 두고 그냥 만족하지만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다가올 이 영적 전쟁, 이 미래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에셀나무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평안한 삶 때문에 내 마음의 영성이 무뎌지지 않기 위해서, 또한 평안한 삶이 나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도 주어지도록 이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래서 모두가 정말 행복하게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 그러한 처소가 바로 우리 여러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평화로운 예배를 드리며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루었습니까? 평화로운 예배의 처소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비전센터라는 브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예배드리며 함께 공동체 생활이 가능하게 된 데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 헌신하고 희생하고 정말 수고한 그런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형제들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주님과 화목하고 형제간에 서로 화목하면서 같이 함께 지내는, 안식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에셀 나무가 세워지는 바로 브엘세바요 축복의 땅이라. 지금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이제 미래 세대, 저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이 에셀 나무가 심겨진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우리가 이 비전센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지, 우리가 이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얼마나 큰 대가를 그가 치르면서 그 중세 시대 때 그 모든 죄악된 것들을 막을 내리게 했고,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에셀나무를 심었던 거예요, 그 시대에. 그래서 지금 우리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다시금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예배의 처소로 삼았듯이 지금 여러분들 역시 에셀나무처럼 아름답게 세워진 저 비전센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비전센터 봉헌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의 에셀나무가 이토록 아름답게 세워졌구나. 저는 그래서 이 여름을 교회잖아, 우리 교회가. 이게 브엘세바 우물이잖아요. 그 옆에 비전센터 에셀나무요.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토록 아름답게 세워졌구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시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모두가 이 브엘세바 에셀나무 아래서 행복하고 기쁘게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부흥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요. 축도할 때는 오늘 잠깐 우리 비전 위원장님이 잠깐 한마디 좀 하실 겁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하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그렇습니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그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우리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하나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우리 여름을 부회가 부엘세배가 되고 우리 비전센터가 에셀나무가 되고 이것이 행복한 처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의 서로 축복하시죠. 우리 함께 행복합시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